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저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감사로 맞이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맞이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로 맞이해요. 감사로 옆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맞이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찬양해요. 독생자 보내주신 감사해. 그 사랑에 감사해. 예수님 태어나신 감사해. 생명 주신 감사. 다시 한번 독생자 보내주신 감사해. 그 사랑에 감사해. 예수님 태어나신 감사해. 생명 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로 옆에 서로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맞이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로 맞이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맞이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로 찬양해요. 그 사랑을 찬양해. 독생자 보내주신 감사해. 그 사랑에 감사해. 예수님 태어나신 감사해. 생명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생자 보내주신 감사해. 그 사랑에 감사해. 예수님 태어나신 감사해. 생명 주신 감사해.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예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엄마 아빠의 고백은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고백의 마음을 담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앞을 바라보시면서 샛별 같은 눈동자로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눈으로는 읽고 그리고 입으로는 한 마음을 담아서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죠?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의미 생각하면서.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시선을 자녀에게 돌릴까요? 자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나
엄마 아빠의 열매 하율함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루리 엄마 아빠의 선물 기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유, 귓가에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당당하게 힘차게, 그러나 뛰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밀치지 않아요. 질서 있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 함께 누리고 파송 받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박수 치면서 축복해 줄까요? 찬미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넌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송됩니다. 재밌게 배우세요. 자, 이제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온 맘 다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우리 한 번 더 모든 삶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지혜와 권능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땅과 바다, 하늘의 별, 동물 하나하나까지 지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크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지혜와 권능을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대림절 셋째 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분투하며 살았지만 어김없이 넘어지고 성령의 열매 맺기보단 끊어내지 못한 쓴뿌리를 다시 확인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성화를 좇기보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랐고 좇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묵상을 통해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고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좇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매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는 지체들,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다 알기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 가난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믿음 계승의 귀한 사역으로의 초대에 응답할 자를 주님께서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의 사역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잘 전해져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하루 잠시 멈춰 앉아 깊은 숨 한 번 내쉬고 주위를 둘러봐 뒤죽박죽 자기 멋대로 쌓인 시간들 틈에서 두 눈 감고 읊조리네 하루의 기도를. He is here, He is near. 스쳐가는 무심한 표정 속 그 사랑을 볼 수 있길. He is 아무도 모르는 작은 전쟁에서 그 진리를 살게 되길.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추웠죠. 내일까지도 춥고 한 주간 내내 좀 춥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뭐 보셨죠? 지난 학기 내내 이루어졌던 더 성경 쓰기 반에서 어떤 게 진행됐는지 영상으로 봤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시편 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무언가를 쓰는 것이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쓰면서 성도들이 교제했던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화면 안에 있는 스페이스 더 히움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네요. 거기서 모임을 하면 이렇게 촉진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어제 그래서 아빠 멘토링도 지난번 10대 부모님들 아빠들 했고 어제까지는 3주 동안 초등학부모님들 멘토링을 끝냈는데
굉장히 아늑했는지 저는 여성들이 수다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남성의 수다에 비길 바가 안 됩니다. 말을 그치질 않으세요. 그리고 끝났더니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엄마들 멘토링도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혼자 느긋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이미 다 훈련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빠들이 이제서야 각성이 되신 거거든요. 아빠들이 계속 각성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현장이 너무 푸근하고 따뜻했습니다. 더 성경 쓰기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2024년도 상반기에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살펴봐 주시고 12월 29일까지 한 해 동안 계속되어 온 더 성경 읽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주중에 막 헉헉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호흡을 가끔 들어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읽으시면서 야고보서 이런 문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질문 받으면 전 행복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계시구나.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읽을 때 혹시나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낭낭하게 목소리로 낭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낭독도 치유의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시면서 한 해를 세워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과 삶을 축복합니다. 2024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 키워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유년초등부 딥틴 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중에 뵀더니 계속 말씀하셔서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면서 열매 맺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도전이 있는데 아직 표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표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 연령대에 맞든 안 맞든 자녀들을 함께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주일학교 아이들 매주 말씀으로 관계를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는 그 시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회원만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참고로 이번 가을 학기에 지난 화요일까지 생명의 삶 마친 분들이 정회원 헌신동의서를 다 쓰셨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는 다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도전에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동안 응답 주셔서 영아부 그리고 유아 유치부는 교사가 다 채워졌습니다. 기억하시고 응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재직 세미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 조금 열심을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재직 세미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문자에 나간 링크 여셔서 강의 들으시고 참여하되 온라인 복잡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필경대 강의안과 재직헌신 동의서가 있어요. 두 장이 위아래로 있거든요.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온라인보다 이게 더 낫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안 쓰시고 그리고 재직헌신 동의서 작성해서 교회에 제출하시면 그것으로 수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아니요 온라인이 좀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링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강의안 재직헌신 동의서 다 있어요.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제출하시면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재직헌신 동의서가 교회에 제출됩니다.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아직 못하신 분들은 힘있게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라되 대상이 누굴까요? 시무 장로님 권사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공표해드렸던 피택되신 모든 8분을 포함한 장로 권사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총목자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오후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운영이 총목자 모임 초원 모임이 속개됩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분들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작년 초원지기 모임 이미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이미 오셨어요. 그분의 오심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 채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현장의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분투함의 신자가 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선물을 받는 것 말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저희 교회가 매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갖다 놓으신 성도님들 계신데 개인 가정당 2만 원 이하, 아니 더 열심히 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속하기가 어려우셔서 2만 원 정도 내외로 해주시고요. 물품은 생필품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용품들을 준비해 주셔서 놓아주시면 성탄절까지 저희가 모았다가 지난 직후에 연결된 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목장별로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부 예품 예배 안내드립니다. 1월 7일 첫 주일부터 예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11시 반에 품에 안은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난 자녀부터 만 36개월까지다. 그러면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장소는 유아유치부실이고요. 11시 반에 예품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언약 가족 예배로 이어지니까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목장의 목원 중에 해당되는 분들 격려해 주셔서 예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순 1, 2월 미리 구매하실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마치고 빌립보서 시편 지나가면 1월 달에 신명기를 저희가 복상하게 됩니다. 매일 양식을 준비하고 구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양식 구비하여서 핍절치 않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종이책, 전자책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필독서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지면에 있습니다. 주보 3면의 주차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팀에서 귀하게 토론하시고 생각하신 후에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주말에 교육관으로 쓰는 더세물학교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지하 1층은 지금 보이는 대로 지하로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곳은 다 저희 교회가 주차를 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칸 더 내려간 지하 2층은 전 주차 공간이 더세물 교회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기억하시고 만약에 노상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럴 때 저 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이 추워서 지하 주차장에 많은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대놔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겨울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차를 해주시되 그 다음번에 주차팀에서 안내하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길가에 시간제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교회가 면한 요 리베라 CC 건너편 공간이죠. 지금 교회까지 이어진 게 어디서부터냐면 여러분 앉으신 뒤편에 있는 저 사거리에서부터예요. 거기 이디아라는 커피숍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빨간 선이 칠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주차할 수 있거든요. 보통 주일에는 오시는 시간에 지금 오늘 참여한 분들 오시는 시간에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되 거기 좀 공동체적으로 주차를 하려면 조금 일찍 오셔서 그 먼 곳부터 주차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좀 오셔서 그 가족들을 교회 공간 가까운 곳에서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좀 돌아가셔서 멀리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차를 해 오시면 공동체적으로 주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추운 날씨에 이런 안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공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나중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서로 좀 배려하셔서 그렇게 주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팀에서 귀하게 안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하늘의 모든 보좌의 특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모든 질고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시고 심지어 질고의 끝에 있는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대림절을 준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직도 악이 만연한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왁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지우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이시기까지 믿음으로 분투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사람으로 서도록 대림절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각양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경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말씀 속에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사 우리의 삶의 형편에 오시며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그 신실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발견하며 주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욥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려웠던 것은 욥기의 내용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더 어려운 건 우리의 삶이 고난과 질고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분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될 게 뭐냐면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이전의 세대가 누적해놨던 모든 산업과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의 이 발흥을 통해서 20세기가 시작될 때 한편에 어떤 사람은 승리를 노래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불합리함과 어려움 때문에 끙끙 앓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요. 20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했던 유대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굉장히 작은 책이 20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됐어요.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살 길을 제시했던 마르틴 부버가 또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식이 뭐죠?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정확하게 끼어들어서 잠시 동안 태양에서 나오는 쏘아지는 빛이 지구로 전달되지 않고 차단되는 현상입니다. 일식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서 빛을 차단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난이 끼어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부버가 이렇게 말했어요. 20세기에 들어서 신은 죽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던 어떤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 철학이 막 사람들 사이에 유포될 때 그 일을 정확하게 비판했습니다. 틀렸다, 잘못 보았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식으로 태양이 잠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나 태양이 죽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38장을 통해서 욥의 무지를 깨우시는 찬란한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욥의 인생에 대한 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욥기가 1장에서부터 쭉 긴 장을 지나가는 동안
길고 긴 논쟁이 있었어요. 38장에 이르러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욥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어요.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칼과 창 같은 답을 욥에게 찔러대며 주었고, 그리고 욥은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죠?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이 폭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폭풍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이 폭풍 속에 나타난 것 기억나는 장면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조정하거나 바꾸거나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통치하신다.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우리 삶에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제발 좀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셔야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바로 하게 되죠.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욥 앞에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대답하세요. 그런데 독특한 건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죠?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셔서 질문하세요.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욥이 원했던 건 뭡니까?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왜 고난받지? 그리고 왜 하필 그 고난을 내가 받는 거야? 아무런 까닭도 없이 무작정 이 고난을 다 받아야 되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난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지?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고난 속에서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이 원하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의 삶에 나타나셔서 욥이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2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욥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주님의 지혜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 저희가 세 번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처음 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개역 개정에서는 주님의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 원래대로 보려면 그냥 원래 쓰여졌던 성경의 단어를 그냥 가져오는 게 좋겠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주님의 애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애자가 뭘까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의도, 주님의 결심, 결정, 주님의 목적, 주님의 설계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인간 역사를 위대한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지하고 헛된 말로 주님의 애자를 의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계획, 설계도, 주님의 애자를 의심했다는 건 주님의 세상 통치의 설계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 설계도 이해에 혼란을 주는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욥을 꾸짖는 이유예요. 그래서 2절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욥아, 너는 지식 없는 말로 세상에 대한 나의 설계도, 애자를 흐릿하게 만든 회방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질문하셨죠. 흐릿하게 만든 회방꾼이 누구냐? 욥은 대답하지 않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죠. 왜 욥은 이런 잘못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욥은 좁은 자기 생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다 폐쇄적이어서 이 문고리를 닫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열린 사람은 거의 실성한 사람이죠. 욥이 그래서
주님께 의도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설계도를 왜곡시켰어요. 왜곡시킨 설계도가 뭘까요? 주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뭘 유포시키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의 번영과 잘 지내왔던 생활과 이제 갑자기 들이닥친 고난 때문에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에 유통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계시지만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아픔 때문에 비명을 질러대다가 좁은 자기 세계에 갇히고 말았어요. 주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원리와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좁은 세계 안에 넣어놓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문제였죠? 욥이 원하는 대로, 욥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욥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정의에 세상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불평이 뭘 의미했냐? 주님의 설계도, 주님의 애자를 흐릿하게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40장 8절에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느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욥은 주님의 통치 방식이나 통치의 시작이나 끝, 그리고 통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없다면 주님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좁은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를 다 손에 거머쥐고 그 안에 우겨 넣어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잘못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퍼즐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자주 해보셨나요? 요즘은 제가 자주 안 하는데 한동안은 정기적으로 시즌별로 한 적이 있어요. 뭔가 준비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한편에다가 퍼즐을 펼쳐놓습니다. 300개짜리 퍼즐, 껌이죠, 그죠? 그거는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500피스짜리 퍼즐도 껌입니다. 아우, 스트레스가 확확 날아가죠. 자, 그러면 1000피스짜리, 2000피스짜리, 그러면 약간 어려운데 어렵지만 만족이 있죠. 어렵지만 만들어냈다. 근데 1000피스만 돼도 뭐가 필요하죠? 전체 설계도가 없으면 색이 어디로 가는지도 크게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맞추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 퍼즐이 전 지구만큼 큰 퍼즐이 있습니다. 수천만 개의 큰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수천 개가 우리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조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두 가지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큰 설계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설계도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거를 맞춰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죠. 욥을 통해서. 욥에게 뭐라고 물었죠?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계속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욥은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야, 욥 힘들었겠다. 왜 하나님이 자꾸 욥에게 질문할까?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곧 대답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답은 뭐죠? 엄마와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걸 아무리 줘도 아저씨 아줌마 옆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답이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모든 답이에요. 양들에게는 누가 답이죠? 양들의 모든 질문에 목자가 답이죠.
갓난아이의 모든 필요에 대한 답이 엄마와 아빠인 것처럼 목자가 있으면 양은 만족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다 안내를 해주고 배고플 때 먹이를 주고 폭풍이 칠 때 분명하게 보호해서 우리에 드릴 테니까. 그런데 다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가져와 볼까요? 신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야 만족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의 결핍은 하나님밖에는 채워줄 방법이 없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그 사람은 괴롭힐 존재가 아니라 괴로운 존재예요. 위로해야 될 존재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답은 배우자에게 있지 않아요.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답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우린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믿음 인생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이 지금 폭풍 같은 질문에 휩싸여 있어요. 욥이 질문을 받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와, 기가 막히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설계한 적도 없고요. 땅을 설계해서 측량줄을 내린 적도 없어요. 어떤 땅을 낮게 하고 어디서부터 각도를 재어서 높은 언덕을 만들지 우리는 계산하지도 않았고 측정도 한 적이 없고 그 땅을 놓을 때 판단의 기준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나올 때 네가 문을 닫아서 가둔 적 있냐? 어떻게 대답하죠? 없는데요. 본 적도 없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문학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봐도 그런 원리가 있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이 질문조차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땅이 땅속 모태에서 바닷물을 낼 때 문을 닫아서 바닷물을 가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닫다라고 하는 동사가 욥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고난 가운데 허용하실 때 나왔던 단어예요. 1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하죠? 욥이 하나님 자랑스러우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욥을 감싸 놓으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욥의 인생이었어요. 그때 감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닫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닫아서 땅과의 경계를 지으면서 땅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의 모든 행사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너냐?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9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너는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욥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정답입니다. 나중에 욥이 이 답을 하게 되죠. 우리의 무지를 아는 게 지식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참된 지식의 빛이 우리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인생이 이 모든 고난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38장이 오기 직전까지 욥은 끊임없는 질문자였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욥아, 이제 네가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고난받는 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 증거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충분히 고난당한 그때 내가 너를 너의 주권자로
너를 떼지 않고 주목하여 너의 인생을 함께 동행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르면 허리를 동이고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리를 동인다는 건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전투태세를 갖추고 싸움에 임하라는 겁니다. 무슨 싸움에 임하라는 거죠? 고난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쳐와 있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임하여 맞대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고난 가득한 세상에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내는 것을 주님이 요청하셨어요. 고난 우리가 못 이깁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고난을 통과해요. 어려운 시절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전과 전혀 달라지거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통은 각기 다른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파도처럼 바람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죠?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바람과 폭풍을 맞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기까지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죠. 살면서 이런 질문 드신 적 있죠? 세상에 뭐 이따위야. 그렇게 질문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 20대 때에 눈 떠서 하루 종일 했던 질문이 다 비명이었던 것 같아요. 삶이 뭐지? 사는 건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근본적인 질문이 처음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했을 때 저는 그 질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선택했어요. 제가 환경을 선택했어요. 제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출발선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들으셨어요.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 말씀하셨죠. 얘야, 네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에 네가 초라해야 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너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필요한 때에 다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로 성장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주님께 붙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 붙들리면 눈이 새롭게 떠지죠. 불평했던 수많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서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요. 성장한다는 건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왜 세상이 이따위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런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희망하며 바라보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믿는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셔서 그들 한가운데서 희망의 불빛이 되고 희망의 등대가 되고 주님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합니다. 살 이유가 없어.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조용히 곁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왜 가만히 있어요? 뭐라 말 좀 해봐. 그럴 때 말하게 되죠. 살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건네는 사는 이유와 희망의 이유와 증거가 되라고 욥을 부르셨고 욥기를 읽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초청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삶이 뭐죠?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욥은 점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게 있구나. 그게 뭘까요? 우리가 누릴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삶을 욥이 만났고 그 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삶으로 일어섰어요.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인생으로 서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며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일부 수신자들 중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육신의 잣대로 알았어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핏줄을 타고 육신의 조상의 핏줄을 타고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그 고통과 즐거움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만나는 고난, 만만한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비명을 질러야 될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뭘 보죠? 통과하면서 뭘 생각하죠? 통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특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영적인 잣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고난의 끝에 있어도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다면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잣대가 바뀌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잣대로 살지 않습니다. 고난 그 자체의 잣대로 살지 않아요. 무슨 잣대로 살죠?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부르신 초청, 그 구원의 은혜와 신비와 능력을 기준으로 살게 되었다고요.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해석하고 답하는 일을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다는 거죠. 전에는 예수도 육신의 잣대로 알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으로 역사하는 예수 구원의 신비와 그 능력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세상에 유통하고 있는 그 깊고 높고 넓은 용서와 하나님의 쇠함이 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욥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투하며 고통당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잣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흐트러뜨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절망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제가 2007년에 귀국할 때 아프간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교한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호용호제했던 제 사랑하는 형제예요. 그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죽음의 소식,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시간이에요. 제가 왁 비명을 지르니까 가족들이 다 뛰어내려와서요. 부둥켜 안고 우리가 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슬픔을 육신의 잣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해석하니까.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동안 알게 되었던 게 문장으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 너무나 아깝게 주님이 준비하신 세상의 증언자인 형제를 너무나 아깝지 않게 데려가셨어요. 아, 주님이 아깝지 않으시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까움보다 그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더 소중하고 아까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인 위로를 받아야 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함이죠. 뭡니까? 아프간 사태 이후에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죽음과 신자의 죽음과 삶을 하나로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잠들면 거실에서 엄마 아빠랑 놀다 잠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옮겨놨죠? 아빠가 옮겨놨죠. 자는 아이를 끌어안고 침대로 옮겨놨죠. 일상이 육신의 잣대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약속의 잣대로는 죽음과 삶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인생이 어떻게 해결되죠? 20대의 요절한 사람이나 백수를 누리고 100살이 넘어서 사는 분이나 다 주님 앞에 있다면 지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절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움켜쥐고 행복을 불행으로 쳐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결론 내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끝내 통치자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거룩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아가 삽니다. 내성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외향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목청이 큰 사람 상관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정체성은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욥에게 원하신 것,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어놓는 주님의 대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대답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옳다 증거합니까? 아니면 사단이 이겼다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붙드신 삶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만나신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삶, 세상에 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우리를 파송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담아 찬미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수많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서는 나, 그 은혜로서는 우리의 가족들, 그 은혜로서는 믿음의 식구들, 그 은혜로서는 우리가 파송된 모든 직장, 이웃들, 교회들 되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분투케 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비명으로 전환될 때에도 주님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답이며 우리를 믿음 안에 이끌어서 우리가 바뀐 정체성으로 이제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의 흔들림 없는 기초를 통하여 판단하며 생각하며 헤아리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파송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주님이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이 재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전투태세를 갖추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주께서 붙드신 인생 되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여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시며 일으켜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비전헌금과 목적헌금을 드려 우리의 작은 마음에 떼어줌이 주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 땅에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주께 드린 모든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시고 주님이여 파송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맛보아 누리며 그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주여 세워주시며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한 담대함과 주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인내 가운데 기다리며 그 일이 현실이 될 때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까지 주여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직한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그 살아있는 모든 자녀들을 또한 주의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단원하는 더샘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 안에 주께서 계시기를 소원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은혜가 세상에 파송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붙들고 한 주간을 주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추위에도 믿음으로 추위를 뚫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을 차게 해주시고 자, 100사람의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화이팅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총목자 모임 운영위원회 자리 세팅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 접어서 양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